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때의 날씨는 이러하리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혼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그러한 뜻으로서 대림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 불러지기도 합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아드벤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오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이 중요한 것은 이 대강절로부터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대강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림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오심은 2000년 전에 내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한 역사적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오심은 이미 역사의 현장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오셔서 임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오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주적인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강절은 이 세 가지의 오심, 이 모두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이 대강절을 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강절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구주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절 행사를 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모습은 대강절을 지키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강절은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는 것과 함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상기하며 이 절기를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로 섬기고 있는,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다음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혼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약혼이 이루어지면 결혼식만 남겨두고 있을 뿐 이미 결혼한 상태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약혼하면 남편은 부모의 집에서, 아내도 부모의 집에서 1년 동안 있다가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지만 상대를 어떻게 불러요? 남편, 아내로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렇게. 그리고 21절에도 내 아내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약혼한 상태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요셉이 어느 날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자신과 동거하기 이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율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헌몽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생명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이고 영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은 인간의 정상적인 생육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인 바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출산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신비가 있고 독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종교들의 교주들은 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 모두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타 종교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고 태어나신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을 밝혀주는데 아주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신 그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인류가 타락으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어떻게 됩니까? 죄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닌 신성,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지닌 인성, 이 모두를 지닌 존재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인 죄로부터 오염이 없는 완전 순수한 흠이 없는 그런 존재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인간의 논리로서는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뭡니까? 영이십니다. 그죠? 반대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지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이 상반되는 조건을 동시에 지닌 존재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요셉의 정혼자인 약혼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의 혈통과 아울러서 인성을 지닌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인간의 원죄와는 전혀 무관한 거룩한 신성을 그대로 지닌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위한 완전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는 인류는 어느 누구도 외회 없이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상적인 생육법을 통해 태어나는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과머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공자가 정말 고차원적인 도덕적인 윤리를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들은 죄의 본성을 지닌 정상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죄의 오염이 없는 분이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육법으로 잉태되고 태어났다면 그 예수님 역시 뭐예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대신할 수 없고 또한 그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를 수도 없으며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그렇게 말씀해 주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나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죄 없는 분의 피, 대속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예수님은 뭐로 와야 돼요? 인간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죄의 형벌인 고난과 죽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으로 탄생해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 그거는 자연 질서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기독교의 진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법 질서 위에 존재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법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견고하게 그 진리 안에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직접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래서 태어나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의 사자가 주신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보다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의미 속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여 줄 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정말 인간과 비교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보다도 고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고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성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UN 헌장 혹은 세계 인권 선언 또 각 나라의 헌법을 보면 모든 인간을 대단한 가치와 존엄을 지닌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이라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기아와 빈곤, 질병과 전쟁, 고문과 착취,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더 많은 문제로 골치를 앓고 죄악은 더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바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되어갑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힘들어집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의 범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타의 다른 문제들도 근원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훌륭한 교사나 스승으로 바라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빈민운동가, 정치적인 혁명가, 아니면 질병의 치료자나 운명을 연해주고 복을 주는 자로 엉뚱하게 예수님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대강절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인생들을 죄와 상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로 인해 있어지는 인간의 비참한 헌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한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진리, 고정된 가치관, 그런 것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의 표준도 하나님께 가는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분들 모두 어떻게 해요? 제 본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일 뿐이지 그저 신성을 지닌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어떻게요? 인간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없고 또 그 본질 속에 원죄를 지닌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해방되려는 것은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죄가 없으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는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일생을 비참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헛된 존재입니다. 이 지상의 최고의 영광과 즐거움을 누렸던 성경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부귀와 최고의 쾌락과 즐거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이렇게 헛된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생명과 복에 끊으신 하나님과의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장벽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불쌍히 위해서 그들을 그런 비참의 현실에서 그 결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와 하나님과 똑같은 정지성과 영원성, 지혜성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직접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교사나 스승이 아니라
정치 운동가가 아니라 그분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께 계시다는 것은요, 새로운 함께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새로운 시점에서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다시 말하면 처녀가 성녀로 잉타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대광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되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교주와 달리 그분 자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2000년 전에 역사의 현장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오늘 함께 동행하고 재림의 날 그 예수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